할렐루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1775년 미국은 영국과 심각한 관계에 있었고, 영국은 미국을 수탈하면서 미국을 식민지로 삼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때 이 세인트 존스 리치먼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 패트릭 헨리가 연설을 하면서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는데, 이 명연설은 미국 독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지요. 오늘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8월 15일 우리 광복 79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제를 받는 동안, 지배를 받는 동안 많은 독립운동 투사들이 또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함께 분연히 일어나는 3.1운동까지도 있었습니다. 3.1운동 사건은 많은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온 세계에 대한민국은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 백성들은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강요당했는데요. 신사참배는 뭐냐 그러면, 그 2차 세계대전을 일본이 일으켰잖아요.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군인들의 뼈를 갖다가 절에다가 모셔놓고 그 절에 가서 그 뼈들 앞에 절을 하라고 한 우상숭배를 강요한 겁니다. 동방요배는 뭐냐 그러면, 동쪽에 있는 일본을 향해서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행사들을 하면서 예배하고, 일본 일장기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했던 목사님과 성도들은 감옥에 가고 큰 박해를 받고, 또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많은 기독학교와 신학교들도 그것을 반대함으로 폐쇄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저 거대한 일본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힘 있는 나라를 들어서 일본을 때리시고 우리를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온 것은 아닙니다. 자유를 잃고 각양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참 고약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참 이 대답은 참 어떤 그 정확한 의도를,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것 같고, 어떻게 말하면 참 자만에서 나오는 그런 대답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자만심이 지나쳐서 그들은 교만의 병에 빠졌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정말 그 유대인들이 상당히 너무 교만해서 실제로 그들과 맞부딪히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남의 종 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주자주 종살이 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 했습니다. 또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사사시대만도 7번 동안 또 다른 민족의 침입을 받아 종살이 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통일왕국이 되고 분열왕국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서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져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질 만큼 되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겨우 일부가 살아 돌아와서 유다,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해방을 맞은 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바벨론의 속박을 받다가 이제는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그러죠. 바사의 지배를 받는 바사의 속국이 된 겁니다. 또 바사가 헬라한테 망하니까 헬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또 헬라가 로마에 망하니까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렇게 지배를 받는, 그들은 계속해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자유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인지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종로로 단 적이 없다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식민지 일제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나라만 독립이 되면 참 좋은 세상이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마자 그 당시에 온 세계가 이 사회주의 열풍이 불었거든요.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사회주의 이론에 매료가 된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오고 남한은 민주국가가 설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립 가운데 살다가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저 38선을 치고 넘어와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죽고 다친 사람이 수백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제 지배를 받을 때보다 수십 배나 많은 사람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가 되고 그리고 이산 가족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 있고 저 북녘 땅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박해와 고난을 받는 지옥 같은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절대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정치에도 절대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참 속이 뒤집어집니다. 목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서도 뉴스를 이렇게 중요한 뉴스를 서치합니다. 볼 때마다 막 속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가 야당, 여당 없이 그냥 한 당만 있으면 좋겠지요. 한 당만 있으면 싸우지 않겠지요. 그러겠죠. 그런데 한 당만 줘보세요. 지들끼리 싸워요. 우리 민족끼리 살아도 우리끼리 싸우고 한 당만 놔도 한 당끼리 싸우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공동체는 갈등과 싸움과 분쟁이 있어요. 참된 자유와 평안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죄에서의 자유도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도 또 인간은 각양의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술과 담배의 종으로, 노름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쾌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술, 담배 쉽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신년만 되면 술, 담배 끊는다고 난리법석을 하다가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노름꾼들이 노름을 안 하겠다고 손가락을 자른다지요? 자르고 나가서 뭘로 한대요? 발가락으로 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중독된 것을, 세상의 쾌락과 놀고 먹고 사는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주일 성수를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마약도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 속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약하는 아이들의 30, 40%가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중에서도 10명에 1명 정도는 마약을 하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온 세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이든 담배든 마약이든 친구들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한 번만 해봐. 그러면 사람은 호기심이 있거든요. 한 번쯤 맛을 보고, 왜 사람들이 술을 먹을까? 왜 담배를 필까? 왜 마약을 먹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해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보다가 한 번이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고 거기에 붙잡힌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을 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스스로 그 마약에서 헤어져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격리시키기 위해서 감옥 안에 집어넣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런 중독과 이런 죄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그 증인이 제일 여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저는 술 마시는 분 중에서 이번처럼 많이 마시는 분은 누군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아시나요? 네. 그런데 361년이 며칠이세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 365일 매일 마셔요. 본인 말이니까 내가 그리고 1년에 한 300일 정도는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끊길 때까지 마시는 분이 계셨어요. 자기 힘으로 그 술, 담배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교회, 선교중앙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거기서 헤어져 나오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던 모든 것 예수 믿으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유는 영적인 자유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자유를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속박 아래서 태어납니다. 마귀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는 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귀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집안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호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마귀가 우리를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를 빼앗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영적으로 두 종류의 아버지를 섬기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마귀. 오늘 예수님은 8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같이 읽어봐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라. 예수님은 지금 자기와 그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아버지가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 사탄 마귀를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마귀는 반대로 진리가 없고 살인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에서 해방되고 죄의 종에서 해방돼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이 누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내가 누릴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창조의 원리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모든 면에서 완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그 말 자체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자유의 한계, 경계를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롭게 날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과 동물은 육지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죽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를 누리며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면 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면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자유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꼬였잖아요. 거짓말했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하나님이 말한 거 거짓말이야. 죽지 않아.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했고, 사람은 하나님 말보다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해서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유와 풍요와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부부간에 서로 싸우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미워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는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수고하고 땀 흘려야 살 수 있게 되고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모든 인간의 불행과 슬픔과 전쟁과 모든 가난과 아픔들이 그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말을 들었으므로 마귀의 종이 되고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큰 아들들은 불만이 좀 있어서 조용히 참고 사는 그런 스타일이 좀 많아요. 근데 작은 아들들은, 작은 놈들은 꼭 대들고 반항하고 좀 이런 기질이 좀 있잖아요. 이 집도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자식들은 아버지 잔소리가 싫은가 봐. 요즘 애들은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잔소리와 구속과 간섭을 떠나서 자유롭게 훨훨 날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 아버지 집에서도 나가고 충분히 쓸만한 돈도 있고 그러면 할렐루야. 금상첨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자유도 얻었고 돈도 가졌어요. 상당한 돈을 가지고 실컷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즐거움은 잠시였고 잠시 후에 그는 거지가 됐어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 알거지, 찐거지가 됐어요. 완전 거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것은 돼지 치는 일이에요.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더러운 음식이라고 안 먹잖아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돼지 밥 먹이도 마음대로 먹고 배부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참해졌어요. 이것이 아버지를 떠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에요. 절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거기서 모든 불행은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제정신을 차립니다. 아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노릇을 마음대로 먹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내가 개고생이냐. 이러다 내가 죽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가서 뭐 하려고 아버지 집으로 가요?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해서 먹고 살려고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아들보다 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늙은 아버지는 저 아들이 떠나간 동구밭길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가 날마다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오기 전에 멀리에서 그 아들을 보고 저건 내 아들이구나. 떠나갈 때는 그렇게 멋지게 팔팔해서 갔는데 거지 행색을 하고 쭉 쳐져 돌아온 아들. 남들은 그 아들이라고 알아볼 수도 없는데 아버지 눈에는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우리 인도 그 선교사님이 군모 가면서 그 간증을 하잖아요. 훈련소를 마치고 이렇게 나면 몇백 명, 1000명의 군인들이 서 있는데 전부 다 머리 깎고 저렇게 전부 다 같은 옷을 입고 다 같이 머리 깎고 같은 옷을 입고 서 있는데 그 몇백 명, 그 1000명 중에서 어머니는 딱 한 번에 자기 아들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저 멀리 점처럼 보이는 그 축 쳐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달려가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종이 되겠다고 하는, 저기 지금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런 탕자유 귀환인데요. 제가 이제 상트페제로 부르고 박물관에 있어요. 세계 3대 박물관 거기에 있는데, 저 그림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하는 분이 오늘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장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세요. 예,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 탕자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대접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종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잔치를 부르며 지금 벌리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간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찾으려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음의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시고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1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요. 이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중에 일부만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진실로 잘 모르는 그들에게 4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5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진실이신데, 진리이신데 뭔가 강조하실 때 또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대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얼마 정도 위의 조상인 줄 아세요? 그 2000년 조상이에요. 2000년 전 조상보다 먼저 있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면, 그래야 그 메시아요 하나님이시요 진리인 자기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지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만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2절 다 같이요. 이거 짧으니까 우리 다 외울 수 있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만이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의 성령님 이런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런데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더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것이 구약 이사야서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에서, 사탄의 포로에서, 죄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에서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있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자유, 해방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해방은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 죄에서 해방,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죄의 형벌에서,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자유를 얻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8장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이렇게 됐어요. 우리 1절만 한번 해볼까요? 268장 1절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인간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은 이 말씀, 진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3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40절에도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또 43절에도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40절에도 4절에도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45절에도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또 46절에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한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죠?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 직접 만나봤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죠?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은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탄 마귀에게서 해방되고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천국의 영생 복랑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로 또 부족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범죄나 습관적인 범죄를 지으면 안 되겠습니다. 고범죄는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짓는 죄입니다. 습관적인 범죄는 끊지 못하는, 아까 말했지만 중독이나 이런 데서 끊지 못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런 죄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그런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늘 주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 식사 모임이 있어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 화장실에 주인이 붙여놓은 것 같아요. 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인생 뭐 별거 있냐? 먹고 싶은 건 먹고, 놀고 싶은 건 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되지 뭐 인생 별거 있냐? 그렇게 크게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다 누가 볼펜으로 그 위에다 낙서해놨어요. 그 말이 나는 더 맞는 것 같아. 뭐라고 써놨는 줄 아세요? 그게 쉬운 일이냐? 그래서 써놨어요. 그래 쉽지 않아요. 우리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놀고 쉬고 갈 곳 싶고 가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이럴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완전히 자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가 아닌 자유, 잘못된 자유. 여러분,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아니라 역주행해도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면 사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도리도 역주행이 있어요. 아내가 아내의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의 길로 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참된 자유와 행복과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천국을 누리고
예수 천국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